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양주시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양주시는 교회 목사님은 저의 큰 외삼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2017년부터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목사님에게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을 통해 인도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됨을 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제가 인도에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끔씩 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지금 이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회개하며 인도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양주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고 이 교회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아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리고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주일 예배 설교 때 성도들과 이런 고백을 하며 시작합니다. Those who love Jesus Christ, let's say Amen.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이 시간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이 시간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전파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에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크게 굶주리게 되었고 또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리고 하푼테 여물지 않은 콩을 5세겔에 팝니다. 당시 한 세겔은 이제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었습니다. 음식이 좋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귀의 머리는 식용으로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물지 않은 콩도 거의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어떤 한 여인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한 여호람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탓을 돌리고 다급하게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때 이제 왕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는 아람 사람의 포위로부터 해방되고 시장이 회복되고 기근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경험한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은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서도 죽을 거 아람 사람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이나 하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찾아오자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아람 군인들은 살기 위해 군마와 모든 식량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들을 내려두고 몸만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진 끝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자 한 장막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마시며 거기서 금과 은을 숨겨두고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의 파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4명의 나병 환자가 절망과 죽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기쁨을 체험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이 땅에 얼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예언으로 시작된 그 예표와 선지자들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주셨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처럼 값없이 구원함을 얻고 기쁨의 잔치, 승리의 축제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들을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에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사역의 결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역을 성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있는 우리, 이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느니라.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무너지려는 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는 나, 탐욕에 이끌려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나,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인생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제 교회 건축을 6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몸도 자주 아프고 어리버리하고 우유부단한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인도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이제 올해 초 이제 2곳에 인도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목회자 연합 기도회를 이끌면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저에게 간증을 나누고 이제 부흥되는 소식을 들려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반면에 이제 올해 초 시작된 6개의 교회 건축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 8월에 한 교회, 9월에 한 교회, 10월에 한 교회, 이제 교회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 교회는 이제 기공식 예배를 드렸는데 도중에 눈물을 흘리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걸리고 그 가운데 댕기열도 걸리고 시유증으로 이제 관절염도 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제 마음에는 실패에 대한 자책과 사람에 대한 회의로 한동안 인도 목사님들을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그들이 저에게 하는 모습들이 진실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답을 주시며 교회 건축도 주님의 뜻, 지금 교회 건축이 안 되어도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배우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건축이 안 될 때 이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며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게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어떤 자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를 향해 걸어갈 때 이들의 자근거림 소리를 하나님이 강한 군대 소리로 바꾸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소리가 점점 더 크고 웅장해져 아람 군대들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친히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기쁨과 영광과 최후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인생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삶을 바꾼 이 복음이 개인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만난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어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단순히 개인용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여권은 우리나라만 여행하려고 만든 여권입니까? 아니면 온 나라를 돌아다니기 위해 만든 여권입니까? 온 나라와 열방을 여행하기 위해 만든 여권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all nation, 열방을 향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과 축복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선교적 존재가 되며 교회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도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어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무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무신자 인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 우울증과 외로움 그리고 돈 문제로 땅의 것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인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주식 투자도 하고 명상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있어도 돈을 벌어도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2년 전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올해 8월에 이 친구가 저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첫 주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이유와 사랑의 대상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울증과 외로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에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는 소식은 나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역설하며 이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 13절을 읽으며 그 구원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아닌 유대인과 그리스인만이 아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라고 미칠 것이라고 씁니다. 제가 바울이면 이 대목에서 감동에 벅차 흥분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12절, 13절을 따로 떼놓으며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Gospel, Good News for All People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15절까지 로마 교회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본문에 이제 나병 환자의 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으며 하늘나라의 영적인 복을 누리며 그 기쁨의 이유를 나누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이 선교적 부름에 응답하여 140년 전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한국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을 통해 이제 본문의 아람군대의 포위로부터 이제 사마리 성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나병 환자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들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온 열방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죽음과 죄의 종노릇하며 땅의 것에만 매여 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임하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나갔건 안 나갔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하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미 엘리사를 통해 약속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해방이 이미 엘리사를 통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질 때 주님은 오시며 악은 영영이 쓰러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대림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기를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이제 사역 사진과 주님이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인도 땅에서 예수 교회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과 그리고 방과 후 공부방 그리고 이제 콜라르 목회자 훈련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네, 저희 이제 매 주일날 하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이제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다 인도인들입니다. 네, 다 인도인 교회로 저희 집에서 이제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이게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의자를 깔아놓고 매 주일 그리고 새벽은 온라인 드리고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끝나고 같이 매일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 교회가 이제 20명 작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복음의 기회가 참 많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아까 나눴지만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인데, 네. 저 이제 또 목회자 이제 콜라르 지역 선교를 통해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매 목사님들이 시국교회 목사님들은 한국은 큐티가 이제 그리고 말씀 묵상이 이제 활발히 되었지만 여기는 이제 말씀 묵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2시간씩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의 이제 십자가로 통과하면서 주님의 이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고 이제 복음학교도 함께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공부방도 이제 같이 해줘서 교육이 열악한 친구들에게 이제 무료로 영어와 이제 미술과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알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한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80%가 이제 힌두교인인데 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리고 올해 초에 건축한 이제 교회 건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어진 이제 교회 건축으로 그리고 다음 자 넘겨주시면 이제 올해 12월 내년 1월 이제 2월 달에 연달아 이제 봉헌식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